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 사회보다 더 처참한 그런 사회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아주 시래기 엮듯이 쇠사슬로 엮고, 그리고 착고로 엮고, 심지어 코까지 꿰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노예로 붙잡아 가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는 다 파괴돼 버리고 파멸돼 버린 사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이런 폐허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스라엘, 폐허화된 이스라엘 속에, 혼란한 이스라엘 속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우리 부여 지역 사회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혼란한 우리의 심령 위에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외치라. 사막과 광야에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 험한 산들은 다 평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외치라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왜 인생을 풀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여호와의 영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어린 양들, 그리고 양들을 품에 안고 돌보아 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들은 지금 처참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폐허된 상황 속에서 외치라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담한 이스라엘,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성벽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노인들은, 이 아들들이 자기의 보는 앞에서 포로로 묶여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가 없고, 어린아이들은 이곳저곳 먹을 것 달라 엄마를 찾는데 아빠가 나타나는가. 이런 참담한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바로 이 아픔과 신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빠르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고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시온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이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팔에 품에 안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폐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점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 북의 수소폭탄 ICBM,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내 아들 딸들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찌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 속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강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성령의 영기,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밀려오면 올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시고 내가 아닌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 당신이 고쳐주었나?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를 증거해요. 성전에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예수를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다시금 베드로를 끌어오라 해서 사내들인에 세웁니다. 사내들인에 세우면서 베드로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그놈의 예수 이름으로 제발 가르치지 마. 제발 바로 그 예수를 전파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을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예수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내들이 채찍에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떨어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인가 봐요. 바로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작고를 풀어줍니다. 쇠사슬을 다 풀어줍니다. 여기 감옥에 갇혔었던 그런 네 사람, 네 배씩 지킵니다. 그 모든 지킨 사람들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베드로를 끌고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그 도로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강력하게 감옥의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 힘입을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얻는 베드로, 용기를 얻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기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수심이 있습니까? 신음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에 병고가 있습니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바로 그때에 성령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신음과 걱정,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메시아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라도 지독한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내 외아들 이삭 바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했겠지요. 상의를 하면서 우리 멀리 도망가 버릴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릴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지요. 사라와 고민하면서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평소에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끌고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제사는, 번제는 바로 이 제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한 대 맞은 것과 같이 아주 큰 괴로움이 또 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던 이 아브라함, 다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힘든 발걸음 올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주 묶습니다. 이삭을 묶고 칼로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붙잡더란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병과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 괴로운 것들, 문제들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메시아를,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내 인생의 삶이 불투명하고 내 삶이, 내 영혼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나의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이제 디도에서 저 구부로 그레데 미양으로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간신히 도착을 하면서 이 미양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자 해가지고 베닉스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출항의 이유는 바울이 저 가이사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황제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양을 막 출발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아주 기분 좋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항에 금시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대작을 합니다. 겨울 태풍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강타하게 되십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때부터 아주 비틀비틀 표류하게 됩니다. 14일간 동안 해를 보지를 못합니다. 달도 보지를 못합니다. 별도 보지를 못합니다. 깜깜한 속에 어디가 어딘지 알지를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호.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 항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배의 모든 장대, 돛대, 제구들 전부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을 것까지 배를 가볍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먹을 것까지, 곡식까지 전부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 배 안에서는 소망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저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서야 하겠다. 너가 로마에까지 가게 서야 되는데 바로 이 항해의 배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겠으나 그러나 함께 타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실이 하나도, 해가 하나도 없겠다. 네가 저 가이사 황제, 로마 배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가이사라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 이제 멜리데에 걸리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바로 그는 복음을 증거를 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다 빠져버렸던 곡식을 다시 채워가지고 다시금 이 수라구사 보디오 레기온 3관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구원의 하나님, 바로 이 여망이 없는 뱃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치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바다를 헤쳐나갈 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바로 인생의 항해 바다입니다. 바로 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란시스께서 순례를 행합니다. 순례를 행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마을의 어귀에 우물이 있는데 그 옆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저앉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다 길르더니 바로 이 물동이에다가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물동이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해봤어야지요, 이어봤어야지요, 져봤어야지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이 먹는 물동에다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위에 띄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님이 가르쳐 줍니다. 저가 이고 가고 저가 물을 지고 가면 내 걸음발에 물이 뒤뚱뒤뚱 요동치고 아주 혼란스럽게 물이 다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요동치는 이 물을 잡기 위해서 이 나무를 띄울 때에 이 물동이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프란시스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제 영혼에도 나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 심령 속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요동칩니다. 오직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찾아와 임재하여 주실 때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ICBM 북의 수소폭탄으로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안심할 날이 없어요.
바로 이 수소포탄이 날아올까 싶어가지고 저 하와이에서는 이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대피 훈련을 했답니다. 그런데 맞부딪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또 우리 부여지역, 부여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내내 동안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면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 할랄 도축장 저지 운동. 그러면서 이슬람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바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 올 여름 내내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결코 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 우리 부여지역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 딸,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젊은이들이 힘있게 일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주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왜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주여, 오직 메시아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평화요, 나의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와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올 성탄에 주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그리고 또 우리 부여지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히 샘솟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